요즘 사람들 사이에 널리 회자되는 용어가 분초사회라는 말이에요. 1분 1초가 아까우니까 뭐든지 빨리 해야 좋다는 의미죠. 그래서 긴 드라마나 영화를 짧게 요약해서 15분 안에 결말까지 다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빠른 게 주는 유익이 있겠지만 그렇게 요약한 이야기만 듣다 보면 분명히 빠뜨리게 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뻔하고 단순해 보이는 결론이라고 해도 그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우리를 긴장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하게도 하는 진짜 이야기, 진짜 스토리를 어떻게 짧게 요약한 이야기 속에 다 담아낼 수가 있겠냐는 거죠. 분초사회에 길들여져가는 우리들이 분명히 놓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가령 복음이 무엇이냐에 대해 물어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대충 그 결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 알고는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이 인간 대신에 죄를 지고 죽으셨고 그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게 된다.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마음에 잘 와닿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과정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거나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도 너무나 그럴듯한 허구처럼 느껴지기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한 후 무려 2000년 후에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게 구약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지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인격이시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인격이시라는 말은 어떤 점잖고 체면 있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어떤 기복적으로 찾고 구하는 신들처럼 우리가 무조건 물질을 많이 드리거나 열심히 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헌신해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 분노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대신 아들을 죽게 하셨다. 단순한 결론이지만 이 말 뒤에 이런 그분의 심정과 그분의 이야기, 그분의 스토리를 이해해야만 우리는 그 사랑의 가치를 제대로 헤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이 주는 메시지를 잘 깨닫기 위해서도 당시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흔히 성경 안의 성경으로 불리죠.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이 66권인데 이사야서도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구약이 39권인 것처럼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나머지 27장의 분량인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사야서 58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가 신앙 회복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의 복된 미래에 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63장 15절부터 64장까지는 유다를 위한 이사야 선지자의 중보 기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또 기도의 내용상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64장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앞선 63장부터 이어지는 유다의 적들을 심판해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의 연속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유다를 위한 참회와 용서의 간구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가 이사야의 이런 간절한 기도를 이해하려면 당시 상황도 살펴봐야 합니다. 이사야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이 뜨거운 기도를 드렸던 시기는 그의 노년으로 추정되는데요. 당시 국제 정세를 살펴보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이미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쇠약해져 가는 때였고, 바벨론이 신흥 제국으로 부상하던 때였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나오는 산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자연 경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 바벨론, 또 남쪽에 있는 전통적 강국인 애굽처럼 당시의 세상을 좌지우지할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강대국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설명드린 것처럼 본문 1절부터 4절까지가 앞선 63장 15절부터 이어지는 외적들을 물리쳐달라는 기도와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요,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고, 원문을 보면 찢다라는 의미에 더 가까운데요, 하나님이 하늘을 찢고 내려오시면 산들, 곧 이 땅에서 왕노릇하던 제국들이 벌벌 떨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직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으셨다는 것을 뜻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는 하나님이 속히 강림하셔서 자신들을 외적들로부터, 다른 나라들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좀 얼굴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사야는 여기서 하나님의 강림을 불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 특성이 뭡니까? 태우는 거죠. 태우는 거. 불이 닿으면 흔적도 없이 다 타버리고 말아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도랑을 파고 거기에 물을 가득 채우죠. 그런데 하나님이 불이 임하시니까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아버리는 거예요. 마르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부흥2000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이렇게 찬양하죠.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오셨다 확인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임재해 달라고 우리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는 적들이 있지요. 교회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 제발 당장 임하셔서, 불처럼 임하셔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 정말 시퍼렇게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마음으로 이런 갈망할 때가 있잖아요. 어쩌면 이사야도 우리와 비슷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간구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거룩한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 처참히 무너지고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날마다 바벨론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눈물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려 70년을 그들을 대적의 손에 맡겨두셨다고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있기 때문이에요.
징계를 통해서라도 돌아오길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대처럼 하나님이 당장 내 인생의 문제에 찾아오시거나 개입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지레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징계와 그로 인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3절과 4절에서 이사야는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이런 기도를 드리죠. 이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과거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사건을 회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각지도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생각하지 못한 이란 말은 기대하지 못한, 기대하지 않은 이런 뜻에 가까운 표현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기대해 본 적이 없는, 상상하지 못한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당신의 두렵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음을 이사야가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제도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세요.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고백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자기들의 지혜와 계산으로 홍해의 물이 갈라지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인간의 지혜는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기대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세요. 이런 간구죠. 하지만 우리는 기도라고 하면 뭔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구해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이 있어요. 예전에 어떤 청년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배우자를 위해서 키는 얼마고 얼굴은 어떻고 직장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다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할 때도 있겠죠. 이사야라고 그런 기도를 못 해봤을까요? 그런데 이사야가 왜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갈 때 갖는 대부분의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힘이 없어도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을 때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을 떠나가요. 과거에 이사야가 섬겼던 아하스 왕도 그랬죠. 아하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아수르 왕의 무력의 그늘 아래 숨기를 더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계산과 기대는 철저하게 빗나갑니다.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촌철살인의 대사처럼 계획을 세워도 소용이 없는 것은 모든 게 우리 계획대로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신앙의 눈을 뜨게 되면 될수록 내 계획보다는 더 놀랍고 크고 깊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고 따르는 게 진짜 지혜요, 진짜 평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내가 기대하지 않는 순간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4절에서 이사야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당신의 뜻대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분께 맡기고 의지하고 갈망하고 그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앙망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나 사람도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분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도우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유다의 더 큰 문제는 그들을 핍박하는 외부의 적에게 있던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적, 곧 그들 자신의 죄악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조롱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나 자신이, 그들과 관계 맺고 있는 나 자신이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직분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만 무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우습게 여기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음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음밖에 여겼다면. 그래서 5절부터 이어지는 이사야의 기도는 유다 백성들이 타락했음을 회개하고 그럼에도 아버지 사랑에 의지하여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5절에서 이사야는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런 고백을 하면서 민족의 죄에 대해 참회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고 길에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선대하시는데 죄를 지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그런 범죄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의 표현처럼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이미 오래 반복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마음속에 누구나 내가 정말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해요.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몸에 배어서 주님 만나기 전부터 그렇게 살아와서 고쳐지지 않은 습관적인 죄를 끊지 못하기 때문이라고요. 어떤 사람은 교만함이, 어떤 사람은 시기와 질투가, 또 불평과 원망이, 어떤 사람은 정욕과 물질을 사랑함이 매번 받았던 은혜를 쏟아버리는, 걸려 넘어지는 거친 돌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지속되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적한 견고한 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견고한 진. 이 마음의 견고한 진을 품고 다니니까 예배를 드려도 감격과 감사가 사라지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서 세상 사람들과 별로 구별이 안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때는, 사역을 할 때는 뭔가 하나님의 사람 같다가 세상에만 나가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처럼 죄로 인한 더러움에 대해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면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렇게 토로하고 있어요. 시편 1편에서 의인은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가지만 악인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했는데 6절 후반부에서도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 우리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겨처럼 되어버렸다. 이렇게 토로하는 거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 왜 이런 지경이 되었냐는 거죠. 7절을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보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고 주를 붙잡는 자가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고치지 않는 그들의 이미 오래된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징계하기로 작정하시고 얼굴을 가리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신앙의 실패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의 실패는 끊지 못하는 죄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견고한 진을 깨어 부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불,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면서 우리는 작고 사소한 죄일지라도 반복적으로 짓지 말고 끊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유다가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외세에 의해 징계받는 것은 죄악으로 인한 당연한 결과였다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끝까지 붙잡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입니다. 직장에서는요, 직원이 일을 잘하고 못함에 따라 사장의 희비가 엇갈릴 수 있고 그로 인해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가족은 다릅니다. 자녀들이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 보다 부모와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는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에 근거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 고백을 해요. 토기장이는 자신이 토기로 만든 흙의 질이 어느 정도인지,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또 내가 만든 토기의 용도가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다 알고 있어요. 종지를 만들어 놓고 너는 왜 물을 못 담느냐? 따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겨먹은 사람인지, 내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장단점이 무엇인지, 갈망하는 게 무엇인지, 내 마음과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실에 의지한 이사야는 마치 탕자가 염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아버지 품을 파고드는 것처럼 고백하잖아요.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죄악을 잊어버려 주셔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선택받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딴 길로 갈 수 있어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머물러 있는 만큼,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고치지 않는 만큼 유다 백성들이 당한 고통처럼 징계도 크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히 주여 나에게 오시옵소서, 주여 나의 죄를 사하소서 간구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염치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톨스토이가 쓴 돌과 두 여인이란 단편소설의 내용이에요. 어느 두 여인이 지혜로운 노인 앞에 가르침을 받기 위해 나아갑니다. 노인은 두 여인에게 현재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되고 있는 잘못이 있으면, 죄가 있으면 말하라고 하죠. 그랬더니 한 여인이 대답하기를 자기가 젊었을 때 지은 한 가지 너무나 부끄러운 죄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고 그 죄를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하지만 옆에 있던 여자는 자신은 지금까지 도덕적으로 잘 살아왔기 때문에 그다지 죄를 범한 일이 없다는 말을 합니다. 두 여인의 말을 다 들은 노인은 첫 번째 여인에게는 지금 당장 밖에 나가 큰 돌을 하나 가져오되 가능한 들 수 있는 제일 큰 돌 하나를 가져오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별로 잘못한 게 없다는 여인에게는 가능한 한 작은 돌들을 주어오되 들 수 있는 만큼 이 자루에 그 돌들을 많이 담아오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여인이 노인이 말한 대로 밖에 나가서 각각 큰 돌덩이 하나와 작은 돌들을 자루에 담아 돌아오지요. 그러자 노인은 이제 그 돌들을 있던 자리에 다시 갖다 놓으시오, 이런 말을 합니다. 큰 돌 하나를 가지고 왔던 여인은 어렵지 않게 원래 그 돌이 있던 자리에 가져다 놓을 수 있었지만 작은 돌들만 한 자루 가득 담아온 여인은 제자리를 찾을 수가 없어서 다시 그 자루를 들고 오게 됩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본 노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죄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큰 죄는, 내가 인정한 죄는 기억이 되기 때문에 내 죄를 깨닫고 겸손해질 수가 있지만 기억 못하는 작은 죄들은 잊어버리기 때문에 결국 자루 안에 담긴 돌들처럼 더 큰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만나기 위해서 죄를 들고 오라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는 결코 작은 죄일지라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만큼, 고치지 못한 만큼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 마음에 속히 오시옵소서, 나의 죄를 사하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